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암송이 가능하면은 암송을 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을 하며 교만하며 비방을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여, 저희로 항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예, 따라해 보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이 말씀 아주 뇌리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이 뭔가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대로인데 매주일 이 시간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암송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계속 봉독하는 가운데 우리 그 마음속에 뭔가 와서 이렇게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이제 가져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암송이 되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까지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 죄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하게 사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너무나 우리는 이제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되어지는 부담스러운 그런 심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 하니까 당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거룩하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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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죠? 맞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상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이상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잘못됨이 없어요.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하겠는데 레위기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1장 45절. 자,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자,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요?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집에서 이 고아원에 가서 어린 아이를 이제 입양을 시키려고 가서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물론 이제 고아원에서도 잘 하겠지만도 또 혹시나 그렇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된다면 먼저 씻겨주겠죠. 씻겨주겠죠. 그리고 가르치겠죠. 이제 깨끗하게 우리 행동하고 깨끗하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살아가자. 냄새가 나면 냄새 안 나기를 원하고 입양을 했으면 그 가정에서 적어도 같이 이제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고아원에서 데려오는 아이만이 아니라 강아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아지 요즘에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애들이 얼마나 씻어대고 그 목욕을 얼마나 시켜야 돼요. 아유, 그게 힘들어서 우리는 애완견 못 키울 것 같은데. 우리 옛날식 개념으로는 개는 그냥 밖에서 크는 것이고 목욕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가 똥 누면 가서 똥 먹고 그게 이제 개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애완견이라고 해서 방 안에 들여야 되고 같이 생활하고 요즘엔 어떤 애들은 그저 개하고 그저 뽀뽀를 해요. 아이고 참 대단들 해. 그러려니까 깨끗하게 이제 씻겨줘야 되겠죠. 자주 깨끗하게 씻겨주고 한번 데리고 나갔다 오면 그 발이 얼마나 또 더럽겠어요. 그 이제 방에서 키우려니까 우리가 깨끗하니까 너도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자연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개한테도 깨끗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게 이제 얼마나 싫으셨으면은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죄를 묻히고 죄에 뒹굴고 죄로 인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라.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제 복수로 너희도 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음성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라고만 들지 마시고요. 그럼 나는 빠져도 된다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도 거룩하라. 주님이 실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예요. 네가 나는 거룩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더러운 죄를 씻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피를 흘려서 너를 씻어줬는데 또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 다시 그것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자주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28장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형통하지 못하나. 그렇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회개 무슨 회개야 라든지 대충 그저 넘어가면서 저 그럭저럭 그저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 죄가 회개치 못한 죄는 내 속에 쌓여져서 앙금으로 쌓여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결코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서운 독소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씻어버려야 돼요. 씻어야 되겠죠? 씻어버려야 되겠죠? 그건 그렇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또 죄를 지어요.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그럼 어떻게? 또 씻어야지 뭐. 그래서 자주 그저 씻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씻는가 하니까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샤워하고 또 샤워하고. 우리 옛날에 뭐 시골에서 목욕탕 같은 거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겨울 내내 뭐 목욕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 되는 줄로 알았어.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그저 뭐 목욕탕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또 집에 샤워 시설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씻으면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씻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씻어야 돼. 육신의 때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때도 자주 씻어야 한다. 맞으면 아멘? 그래서 씻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한번 따라 보세요. 그게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 얘기는 이제 거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무정하며라고 하는 말씀 있죠. 이 무정하며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언어가 아스토르고이라는 그 헬라어 언어를 쓰는데 이게 주석학자들의 그 주장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 단어가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의 애정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본문의 무정하며라고 하는 말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애정이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무정하며라고 하는 상태는 짐승만도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모형, 그런 행동을 한 그 인물을 찾아보려면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장 8절 9절에 가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4장 8절 9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이제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나쁜데 또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동생을 쳐 죽인 아벨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오로 대항하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 무자비한 성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 해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참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을 얼마를 죽여요? 600만 명을 죽인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말이 쉬워서 600만인데 600만
예,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 말도 잘 안 돼. 거기 그 유대인 죽인 장소를 한번 갔다 왔어요. 예, 거기 저 폴란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상태가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인생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도 악랄하게 찾는 그런 죄를 저질 수가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대답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나왔나?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호세아 1장이네. 로마서 1장 28절. 잘 안 나오나? 오케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엄청난 끔찍한 제목이 여기 이제 나열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런 죄들이 저질러지는가 하니까 그 앞에서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런 얘기. 아니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도 착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하고 착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에 공간이 생기는데, 빈 공간이 생기는데, 빈 공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채워지는가 하니까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들어 앉아요. 그게 성경적이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떠나시니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요. 특히 사울 왕의 경우 성령이 떠나시고 나서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 사울 왕이 정말 못한 말로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죠.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 아담 후손이 이렇게까지 되어진 그 원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다윗같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어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게 나는 멸망이다. 그런 정말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매달리고 그랬던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또 무엇보다도 이 무정하며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강팍이라고, 강팍하다. 성경에서 강팍하다. 예, 그거는 마음의 심령이 굳어져서, 굳어져서 그 마음 속에 뭐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해지는 상태를 이루는 말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망치로 때려도 그 심령이 깨지지를 않는다는 얘기. 예. 뭐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바로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재앙을 몇 번? 10번이나 내리셨어요. 그런데 안 깨져. 끝까지 매달리고 모세를 붙잡고 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강팍함이 인간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고 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고 무서운 게 이제 마음에 그 굳어지는 거, 강팍해지는 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속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죽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원리로 얘기한다면 사탄 마귀가 그를 주장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600만 명이 아니라 그 10배, 100배도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질 수 있다는 얘기. 왜? 사탄 마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사탄 마귀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게 나오죠.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앙심을 가진다. 앙심이 깊어서 그 원한을 가지고 안갚음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이 돼. 뭐 다른 말로 이제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원한을 품고 때를 기다리다가 안갚음을 한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압살롬의 예예요. 그게 이제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죠. 그리고 내쫓아요. 그래서 이 암논의 행동을 변태적 색광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놓으니까 압살롬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속에서 불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적어도 지켜보는 기간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또 이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갚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암논을 이제 때려 죽여요. 결국에는. 그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쳐들어가서 궁중을 차지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압살롬은 죽고 말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앙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이제 무섭다는 얘기. 자랑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 꽃까지만. 그래서 안 갚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네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이 압살롬의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 이제 이해가 가면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 안갚음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끝나고 마는데 안타까운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모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찾아보십시다.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함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중상하는 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가끔 이제 보면은 공중 드라마 많잖아요. 사극 같은 거. 그러면 근데 싫어요. 사극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그래서 많이 못 봐서 그런가는 몰라도 궁중 그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궁정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다 전체가 중상모략 권모술수로 가득 차고 넘친다. 그렇게 느껴져요. 궁중 안에서 그저 중상모략하고 권모술수가 있고 그렇게 가지고 그냥 죽이고 뭐 죽고 하는 그 일들이 그냥 넘쳐나는 걸 보면은 그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데 그걸 재밌다고 돼도 저렇게 잘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궁중 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성도는 어쨌든지 간에 이 사탄의 속성, 이 중상모략, 권모술소를 멀리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지 좌우지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 사탄의 습성, 사탄의 속성을 멀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절제하지 못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절제하지 못하며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아크라테이스라고 하는 이거 뭐 얘기 안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암송이 안 되죠. 아크라테이스. 근데 여기 이제 뜻이 뭔가 하니까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며라고 하는 거, 절제력과 이게 이제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절제력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런데 이 절제력과 그 브레이크하고 참 같이 이렇게 설명이 참 잘 되어지는 그런 걸 항상 느껴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해요. 브레이크를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달려가다가도 속도를 줄여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줄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좌우지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는 절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 못할 일이 생겨나요. 예, 그런 사고들 무서워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그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자동차 버스가 손님을 이제 가득 채우고서 언덕 내리막길에서 달려가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죠. 브레이크가 안 들은 거죠. 그거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안 듣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은 뭐 그 달려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그냥 가서 그냥 빠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뭐 할지 몰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브레이크와 같아서 이게 살아 있어야 되고 이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절제가 돼야 하고 절제력을 가지고 절제할 때 절제력이 힘을 나타내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고 흔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의 문제가 자꾸 생겨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맞죠? 성령의 열매. 어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맞으면 하면 이게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버스가 손님 가득 채우고서 내리막길에서 달리는 거하고 똑같으니 그 결과는 뭐 참담하죠. 우리가 절제력 없이 세상을 달려가면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제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절제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도 그리고 믿음이 약한 이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 내게 절제력을 주시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이 어떻게 작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부르십시다. 426장 이 죄인들 어떻게 안 나오나? 많이 나오네. 마음속에 영원히 도와소서. 죄가올 때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예, 이번 주간은 춥다고 그러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역시 여전히 조심해야 되겠죠. 코로나가 첫 번째 걸릴 때보다 두 번째 걸리신 분들이 더 2배, 3배, 10배로 힘들어 하시는 걸 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상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많이 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승리하십시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로 또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 승리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끝날 때 그냥 헤어지기보다는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예, 묵상기도 예, 잠깐 그래서 2, 3분 1, 2분이라도 좋으니까 묵상기도 하면서 끝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